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제를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 고신측이라고 장로교회 한 파가 있는데요. 종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공과책을 배운 것이 아니라 뭘 배웠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있는 건데요. 물론 다 잊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답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 용어라고 할까? 제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장이 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속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진 않는 말인데 어떤 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질.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많이 갖고 계신 어떤 퀄리티, 특질을 속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거두어가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대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우리는 봐요. 그것을 영원성이라고 해요.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왜냐하면 이 꽃은 하나님이 섬유질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움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별이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되는 것, 빛을 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옮기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부 때는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관대하면, 이제 너그러움,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무에게나 기계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걸 성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같이 뭐 사업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모자라다, 그래서 내가 잘 서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많이 해보면 이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바탕과 성품의 문제구나.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아이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애가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알긴 알지만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핸들 조작 못하고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여기는 좀 덜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만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고 그래서 이제 접촉사고 나기가 쉬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운전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바탕과 성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뭐죠? 우리 이번 주제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참 이 기도도 멋져요. 규모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J.I. 패커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Knowing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Knowing God.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이제 답을 하는데 답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돼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연약한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뜻도 알면 좋죠. 안다는 거는 성경에서는 지식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고요.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그 번역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가 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성경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고용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우리 긍정문으로 바꿔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대우라고 그러는데 대우의 형식인데 우리 긍정의 형식으로 바꿔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혹 원하시나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꼭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경건회라고 뭐 그런 보직을 담당할 때는 일주일에 5번씩 1,400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게 돼요. 1,000명이 넘어가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떠드는 학생을 잡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걸 관찰했나 봐요. 저랑 이야기하다가 이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그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누가 떠드는지 그런 것도 다 보이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잡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간혹 잡기는 합니다만 떠드는 학생을 제가 거의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드는 학생을 쳐다보면 열받아서 계속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 다 잘 들으시는데 사실은 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더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뭐 조용히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떠드는 학생도 있고 조용히 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하고 부탁하면 누가 그 말을 듣냐면 조용히 하던 학생들만 그 말을 들어요. 인생에 하는 부분은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떠들고 곤란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체적으로 2층에 영양학과 4학년 김정희 조용히 해라. 한 명이라도 구체적으로 조용히 시켜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해서 부탁을 하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더 떠드는 거야. 더 좋아하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적받았다는 당혹감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알아준다는 황홀감에 도취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제 방법을 소개를 하면 제가 떠드는 학생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떠들 학생을 미리 찍어놔요. 처음에는 안 떠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기준에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때 떠드는 건데요. 참 제 눈에는 떠들 것 같은 학생들이 보여요. 쟤는 떠들 것이다 하고 짚어두면 그 학생들은 결코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요. 반드시 떠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떠들 학생은 미래형이에요. 떠들 학생은 떠들기 전에 어떤 특징적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곧바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만 예고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도 예고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쓰신다 하잖아요. 고용하실 때 이 고용이 이렇게 수명이 짧은 고용이 아니에요. 나는 뭐 실수도 하고 뭐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일생에 걸친 고용도 아니고 영원에 걸친 수명이 긴 고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에도 불구하고 오차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제 길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응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떠들 학생은 여러분들처럼 그 어깨가 저를 향해 있지를 않아요. 떠들 학생은 떠들고자 하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어깨가 싹 비틀어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도 그런 줄 몰라요. 그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생기거나 본인이 기회를 만들어서 떠들게 돼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습관이 중요하다 이걸 어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습관은 뭐냐? 자세 더하기 횟수가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이 자세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위를 많이 한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바른 자세를 믿음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적으면서 다 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시키려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조금 결여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두 가지 자세밖에 없어요. 사실은 향하든지 등지든지.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는 무슨 뭐 교회 용어에 많이 익숙하게 됐다, 옛날에 모대오든 사도신경을 외우게 됐다, 이런 것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건 결과예요. 어떤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조직에 내가 인롤 등록하게 됐다,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듯하고요. 내가 하나님 아닌 대상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는 소망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그것만으로 충분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만났지만 저는 제일 인상적인 만남은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강도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제일 인상적이에요. 다른 만남들도 다 인상적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십자가의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강도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가 자기가 예수님도 그렇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숨을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돌이켜보니 인생은 후회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도, 새로운 사람이 돼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혹시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 내가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혹시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문장 형식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부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줄 수 있느냐?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만 바꾸면, 일평생 후회뿐이라도 자세만 바꾸면, 전향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이런 걸 싫어해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저도 짜증도 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니네 멋대로 살아라, 니네 멋대로 살고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믿어라.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더라. 어디 가서 뭐 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방향을 바꿔라. 그래봐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79년 잘못한, 89년 잘못한 거예요. 그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세만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부터 숨이 거둔 다음에 오래 살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꼭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적으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이 짧은 말인데요.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면 이 말씀이 앞으로 제가 약속해 드릴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관계들과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도 자녀를 많이 사랑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와 사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 근심,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실행하시는, 실천하시는 영혼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설교대로 나온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내가 지금 나의 염려, 걱정, 근심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자세로 신앙을 실천하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표현을 좀 수정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원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표현을 바꿨어요.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었더니 솔직히 고백하면 염려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합니다. 대신에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곳에 나아갈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찰스 스펄전 설교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멋진 설교를 했어요. 세 문장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참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구사하는 문장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97년에 쓴 책인데 오래전이죠. 23년 전이네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을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6장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다가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우리 학교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왜 나갔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려고요. 우리 학교 까치가 왔는데 이렇게 봤는데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으니까 백합화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에 백합화가 없어요. 봄이었는데 개나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개나리를 물끄러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도움이 됐어요.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가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옛날에는 책을 읽고 이제 그걸 옮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듣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떠들고 그래서 강의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떠들 힘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학생들이 떠들 때는 막 웅성웅성해서 내가 강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한데도요, 이렇게 전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딱 그때 보니까 제가 그 강의안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읽어주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갖고 왔나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책에서 읽었다고 곧바로 이렇게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책에서 읽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봐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반응이 안 좋잖아요. 빨리 이야기를 끝내요. 그리고 반응이 좋죠. 학교 가서 조교들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빨리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반응이 안 좋은 걸 빨리 매듭 지으면 남는 것들이 좋은 내용이지 좋은 내용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또 반응이 좋으면 전공서에 가서 얘기를 해요.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빨리 끝내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전체 학생들 아까 내가 얘기한 거기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반응이 안 좋아요. 제가 책을 읽거나 준비했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기서 다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물게 그때도 반응이 좋은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은 제가 또 따로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학교 바깥에 강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아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회 가서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다 뺐어요.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보면 잘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안정적으로 잘해야 돼. 그런 걸 이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걸 해야 되니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거죠. 여보, 내가 오늘 산책하다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더라. 했더니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제 컴퓨터에 가서 먼저 적어두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내용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자꾸 둘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니까 많이 이제 없어진다고 적어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적어두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오니까 또 묻는 거야. 그 개나리 얘기가 멋은 있대요. 멋있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야.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은요 저도 해놓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내랑 제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또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학습은 덧붙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까지 알았던 충격과 함께 다가오는 진정한 학습은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충격과 함께 보통은 안 좋게 다가오는 충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손상이 있고 상처가 되고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순서고요. 진짜 좋은 거는 말씀의 충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아니라 충격 다음 임팩트, 로스,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다음에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흔적 이 오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충격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발산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얼굴이 밝다고 하면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안에 많은 것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많이 쌓였던 냉담함이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회복해주세요. 그래서 이 글을 우리에게 써준 분은 이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자세는 일시적 사실들의 횡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고통이 있는 것은 스치고 지나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머물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는 일시적 사실의 변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아침이죠? 또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간단하게 좀 그 차이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간구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기도와 간구. 때로는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러나 이제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간구는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겠어요? 결핍이 있을 때는 마련해달라 고 요청을 하겠죠? 뭐 대표적인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예, 간구예요. 간구.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간구보다 좀 경계가 넓은 거예요. 범위가 누구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직은 간구는 안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나 이미 기도는 된 거예요. 관계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내랑 얘기하다가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애가 제가 쓴 책을 보더니 어른들 책, 아빠 책도 그렇고 어른들 책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목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인데 개나리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책은 개구리와 두꺼비, 그러면 맨날 개구리와 두꺼비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어른들 책은 너무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이건 아빠가 개나리 꽃을 보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쓴 거다. 그랬더니 얘가 휙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장미는 열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지 근데 뭐가 좋냐 그랬더니 하늘은 어디에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내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고개만 들면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또 하늘도 일반적 하늘이 아니에요. 동은이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동은이의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은이가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때 거기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느냐 안 달라고 하느냐 그건 간구를 할 것이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좀 간구를 세밀하게 많이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더 많이 맡기는 스타일도 있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저는 최고의 은혜를 뭐로 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저는 최고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리고 끝까지 그냥 보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우주 폐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 훈주에게도 그렇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우리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부른다는 단어가 아닐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 키울 때도 이 말도 못하다가 한번 아빠라는 이름 불렀을 때 그 희열을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이름을 불러줄 때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요 만남이 시작되지 않고요 그냥 접촉으로 그치는 거예요. 접촉.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서부터 만나는 횟수의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오늘 세 번째 만나네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름을 모르면 말이에요. 그 학생은 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출근했을 때 보고 식당 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오후에 강의실 한번 봤으니까 세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눈에도 그 학생이 세 번 지나갔을 텐데 저는 그 학생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바람이 지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려면 불행한 사건들을 접촉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만나고 그 관계 맺으면 그 불행한 사건 몇 개 안 갖고도 일평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불행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와도 그냥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면 나머지 모든 불행들이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깊게 사귀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좀 열악하다고 더 불행해지고요. 안락해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랑클의 책 같은 거 보더라도요.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참 엄청난 기쁨을 누린 그 기록들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편해진 데서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그냥 등장인물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 네이밍 또는 콜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요셉이 과거에 잘못됐을 때요. 잘못한 과거를 바꿔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요셉이 내가 형들한테 버림받았다. 나는 집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파송하셨구나. 그 사건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에서 벗어나고 이제 형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사건 자신의 실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사건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될 때 내 지각, 여기서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죠.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그런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돈된 감각 또는 생각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요. 뭐 철학적인 용어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돈해서 하는 생각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돈해서 하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데 또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고 봐요. 눈이 없는 생물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사로잡힌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귀가 있기 때문에 듣지만, 자기가 유식하기 때문에 더 잘 듣지만 스스로 유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안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듣는데 대부분 사람은 대화 중에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느냐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뭐냐면 끼어들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속단한다든지, 저 사람 맨날 하는 게 저렇지, 속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별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고 매듭을 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십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적용은 뭘까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진앙지가 된다.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쓴 사람은요, 우리 보통의 전제와는 다른 전제를 갖고 있음을 느껴봅시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래요? 성공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성공을 해보니까 그게 더 위험하더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도 별 사건이 안 생기면 자기가 이제 은연중에 신이 되는 거지. 자기 가정에서 신이 되는 거고, 자식들한테 신이 되고, 아내한테 신이 되는 거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규모를 키워서 망하는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고하게 되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참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적용은 제가 이런 학생한테 받았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원래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이제 우리 경건을 참여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 들어도 예배가 다 끝나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했잖아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학생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 평안을 못 얻을까요? 이제 이것도 과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못 얻을까요?
하나의 이제 좀 원리를 알면 좋은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이것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들어주면 좋아하죠. 우리 애들 옛날에 저 이렇게 높이 들어주면 애들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무서워하면 내려주곤 했는데, 목욕탕에서 있었던 거예요. 목욕탕에서 내가 둘째를 이렇게 높이 들어줬더니 처음에 좋아하다가 이제 아빠 무서워요, 내려줘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하는데 마침 또 목욕탕에 첫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나를 물에 빠뜨린다 그랬어. 내가 말하는 물에 빠뜨린다. 그럼 첫째가 또 까불고 덤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첫째가 그냥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변기에다가 앉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둘째가 언니 빨리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첫째가 목소리 쫙 내리깔면서 뭐라 하냐면,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서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저것이야말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평안을 못 받느냐면, 하나님 이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본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게 되는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중해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요. 보면 뭐 선장, 선원 다 두려워해서 떠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 이제 죄수로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배도 모르지만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만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노라. 네, 이것도 우리가 말씀 좀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소중히 읽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머지를 이그노어하는, 무시하는 능력.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나머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무시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무시할 수 있으면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능력이 떨어져도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는데, 유능할수록 하나님께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참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 다 같이 되고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기로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칭찬처럼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변 목사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온 교우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유통하다가 언젠가 우리의 뼈속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혜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뛰는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해서 대대에 손손 죽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